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놀다 보면 이게 비밀이 많아집니다. 그래갖고 손가락 꼭꼭 걸면서 막 이렇게 약속도 하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친구랑 같이 저도 친한 초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손가락 걸고 막 그렇게 약속을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꼭 한마디 붙이는 게 이건 비밀이야. 이건 비밀이야. 근데 오늘 말씀이 보게 되면 이 비밀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그러한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전하는 그러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삼위 하나님의 그 복음, 그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또한 교회를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비밀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내가 바로 이 비밀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밀이 바로 이 복음과 관련하여서 교회와 관련하여서 그에게 주신 것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 앞에 그러한 교회를 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하였냐 하면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한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나 바울은 갇힌 자 되었다. 그렇다 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 이방인들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어 하고서 원망이나 불평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 가운데에는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때문에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나서 그 로마의 그 천부장에게 붙잡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왜 그 천부장에게 붙잡히게 되냐 하면 그가 사도행전 그 말씀에서 그 원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그 붙잡을 것이라는 결박에 묶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만났을 때 야고보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너가 예루살렘에 지금 왔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결례를 행하고 너가 유대의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일 동안 1회 동안 이 결례를 행하는 그러한 의식을 행합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결례를 7일 동안 행하였는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7일의 결례를 다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 특히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어디서 온 유대인들이냐면 바로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시내에서 사도 바울이 이전에 그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거닐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드로비모가 어디 출신 사람이냐? 바로 에베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도 바울이 이 드로비모와 같이 예루살렘 시내를 거니는 것을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을 뭐라고 모함하기 시작했냐면 이 사람이 그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그 이방인만 그 뜰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안쪽에도 들어갔다라고 사도 바울을 비난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결례를 행하느라고 그 유대인의 뜰까지 가고 자신의 그런 결례를 아마 다 했을 겁니다. 다 지켰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시내에서 사도 바울이 다녔다는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려고 폭동을 일으켜갖고 로마의 천부장이 와서 사도 바울을 붙잡게 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천부장이 왔을 때 그냥 감옥에 바로 간 것은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가는 이유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로마의 천부장에게 이 헬라어를 잘하니까 부탁을 해갖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22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른 말을 그가 할 때는 전혀 붙잡히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자신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다메섹 그 도상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뭐 복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는 전혀 그 유대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굉장히 길게 그가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22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우리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서 그 권면을 하고 변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다가 무슨 이야기 한마디 딱 하니까 유대인들이 갑자기 경기를 일으킵니까? 내가 너를 떠나가는데 이방인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노라. 이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을 사실은 이 큰 소동을 일으키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박해하러 다니는 이유가 바로 이방인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2장,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 그 앞에서 전하였던 그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함께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그러한 담을 허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하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비밀입니다. 내가 너희 이방인을 향하여서 갇힌 자 된 바울이 되었지만 그러나 나는 비밀을 맡은 자이다. 어떠한 비밀이요? 교회를 향한 비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막힌 담조차도 허물어버리는 이 능력을 가지는 비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내가 전하였던 그러한 모든 복음의 내용들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른 책과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내가 생각해서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밝혀주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밝혀주시고 보여주셔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리고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것을 기록하였는데 너희가 만약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또한 이 선지자는 누구도 포함하는 거냐면 신약의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약의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신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복음에 대하여서 말씀한 겁니다. 그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이것이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이전의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 더 특별하게 예수님이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하여서 알려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경기를 일으키지 않았었지만 이방인들도 이 복음 안에 참여가 되어진다는 이 비밀, 이것은 우리가 듣기에는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들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 시대 유대인들과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혁명적인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사도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라빠에 가서 그 환상을, 요빠에 가서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가 환상을 보는 그게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나오고 그 안에 그 그릇이 있습니다. 아주 그 안에 있는 그릇 안에 많은 짐승들이 있죠. 근데 그 짐승을 하나님께, 그 주님께서 그 환상 중에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참 맛있는 음식, 뭐 다 요리가 돼서 왔으면 사도 베드로가 그걸 잘 맛있게 먹었을 텐데, 이게 보니까 레위기의 말씀에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짐승을 보자마자 잡아 먹으라고 하지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씀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물속에도 들어갔던 그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이때는 그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진 않아요. 3번씩이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진 않습니다. 왜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요.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이 환상을 주시는 것이죠. 만약 이 환상이 없었으면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집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라고 하는데,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도 정통 유대인들은 우리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베드로가 같이 식사하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까지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것들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갔던 게 바로 베드로였었는데, 고넬료와 같이 만나고 같이 식사를 한다? 근데 이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제 교회에 대한 그러한 말씀에서 한 나라의 한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 한 가정의 한 식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교회는 몸으로, 이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할례도 없고, 또한 그들은 이방인이고 약속에 참여하지 못한 그러한 자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함께 복음을 받은 자, 한 교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교회의 복음을 자신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 복음. 오늘 우리도 이 복음 때문에 함께 한 교회가 되어진 것 아닙니까? 불과 4년 전에 4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각자의 다 삶의 터전에서 옆으로 지나가도 그냥 저런 사람이 지나가나 신경도 안 쓰죠. 근데 왜 우리가 여기 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이곳에서 인사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 때문에 하나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것을 계시로 알려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의 복음,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무엇이 되었습니까?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일꾼이 되었어. 나는 일꾼이 되었어.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청지기가 되고 집사가 되고 또한 그 집에 일하는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 주님의 집에서 일꾼으로 삼아 주셨느라.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우리도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 당신의 교회에 보내준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그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또 어떤 자입니까? 더 작은 자입니다. 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나 최고로 작은 자야라는 게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그러한 일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말씀에서 나는 그 죄인 중에 괴수라. 결코 이것이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삶의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의 그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 그러나 기쁨이 무엇입니까?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노라. 감옥에 있어도 내가 교회 일꾼으로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를 왜 일꾼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작은 자이지만 왜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정한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작은 자가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겁니다. 우리가 2장 말씀에서 그 큰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큰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전해야 돼요. 사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어렸을 때 아시겠지만 비밀 우리 둘만 약속이야 하게 되면 입이 어떻습니까? 간질간질 하면 정말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간질간질해요. 옆에 가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알았는데 자신만 간직하는 비밀이 아닙니다. 전하고 싶은 비밀입니다. 이방인에 가서 막 전하죠.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그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또한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또 무엇을 위해서 이 일꾼을 삼으셨다고 말씀 그 고백합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지 드러내게 하려고 자신을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먼저 보았어요. 먼저 보았습니다. 자신만 이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의 경륜을 나만 보았어가 아니라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바로 드러내게 하시려고 자신을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또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 때문에 그를 일꾼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복음의 비밀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악한 그러한 존재들도 모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비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세상의 통치자와 그 권세자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러한 통치자들 천군 천사들에게까지 그 악한 그러한 그 영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복음의 지혜와 능력을 전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까?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이 앞에 나아오는 것은 바로 이 복음 때문입니다. 숨겨졌던 복음. 그러나 이제는 드러난 복음. 이 복음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자랑이고 기쁨이죠. 그래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들 때문에 사실은 이 감옥에 갇혔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또 무엇이라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까?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래라고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아파하지 않아도 돼. 슬퍼하지 않아도 돼.
왜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으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매여 있는 것은 감옥의 사슬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매여 있다라는 것이 그의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코 매여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여러 가지 낙심하고 환란을 당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에 근심을 가질 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일어나는 힘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그 작은 역사와 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크신 역사를 보게 되니까 더 이상 사도 바울은 감옥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감옥 밖에 있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사실 감옥 안에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크신 역사를 보게 되자 그는 더 이상 여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드러내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며 또한 큰 은혜를 소망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